지난주에 나만 장군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예, 기억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대부분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설교한 저도 기억이 까물까물한데 듣는 여러분은 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점점 노화가 진행되어서 그렇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은 들으면은 곧장 잊어버리는 게 특색입니다. 그래야 목사가 조금 편안합니다. 다 기억하면은 또 말씀 전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예, 기억에서 희미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임을 아셨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반복적으로 읽고 듣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는 반복이에요. 계속 훈련되는 것,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딱지가 않고 마음판에 새겨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는 이 나만 장군의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배웠지요. 그런 크고 존귀한 자이지만도 낮은 자의 위치에 서서 겸손할 줄 아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기 집에 붙잡혀온 어린 소녀 여종의 말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한 자가 나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소녀, 나이는 분간할 수 없지만도 아마 10대의 어린 아이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서 잡아온 히브리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나만 장군이 나병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이 안타까웠던지 여주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주인이 내가 사는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섰더라면은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건데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장군이었던 나만이 선지자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도 어립니다. 신분적으로는 종입니다. 나이도 어리고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움직인다는 것은 대단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권위도 있고 실력도 있고 나이도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는 듣기를 원하지만도 내 아래 사람, 내보다 배우지 못하고 신분적으로 더 비천한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신뢰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품성 중에 참 좋은 것이 바로 이 겸손입니다. 나이도 어릴 뿐만 아니라 여종인 그 아이의 소리를 듣고 선지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겸손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 앞에 갔는데 여러분 큰 마음 먹고 갔잖아요. 자기를 낮추고 갔단 말이에요. 장군이면서도 아이의 소리를 듣고 선지자를 만나러 갔는데 예상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얼굴도 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지자가 말하기를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납니까? 자기를 낮추어서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얼굴도 내밀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전달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나만 장군이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 얼굴도 내밀지 않고 내가 누군데 장군인데 그럴 수 있느냐는 집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덕목들이 그렇게 오래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방금 서두에서 그런 어린 여종의 말도 들을 수 있는 겸손의 미덕을 가졌다라고 소개했는데 그 겸손의 미덕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맙니다. 돌아가자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좋은 덕목들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유지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겸손하더라. 저 사람 참 믿음이 참 좋더라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환경과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면은 곧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나만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자 할 때에 자기를 받들기 위하여 함께 따라왔던 나만 장군의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선지자가 이보다 더 험한 일을 시킨다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에 가서 몸을 7번 씻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요? 종들이. 형님들도 아니고 선생님들도 아니고 종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세상 같으면 칼을 빼어 목을 베었을 것입니다. 요즘 뭐 어떤 대장의 갑질 때문에 세상에 야단이 났던데 어디 종이 장군에게 장군님 그깟 일이 뭐 그리 힘이 듭니까? 물에 들어가서 씻는 일이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나만 장군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품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의 낮아짐, 겸허함. 아마 엘리사 선지자는 이걸 보고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얼굴 내미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어 이야기했던 의도가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강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도 겸손한 자에게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낮추어 겸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큰 민족의 지도자 조만식 장로님은 참 겸손의 미덕을 가진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겸허한 신앙을 가졌는가 하면은 자기 교회에 심우할 교육자를 제자를 모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북에 오산학교를 세워서 교장이 되었을 때에 거기에 입학한 이가 주기철이라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이 학생의 됨됨이를 보고 나중에 신학교를 보내서 전도사 시절 때에 자기가 시험하는 교회로 청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수하에 배운 제자를 자기 교회 시무 교육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겸손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이런 주기철 전도사가 아직 목사가 되지 않아야 했을 때에 조마식 장로님이 나라와 민족의 일이 분주하여서 어느 주일날 늦게 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젊은 주기철 전도사가 장로님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호통을 쳤습니다. 댐댐이가 되지 않았던 장로 같았으면 돌아가 버리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앉든지 하든지 그 전도사의 말을 듣고 저 뒷자리에 서서 끝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설교 후 기도를 할 때에 전도사 주기철이 미안했든지 어른에게 그렇게 한 것이 마음이 아팠든지 장로님께서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요청하는데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주일날 사람 만나는 일에 분주하다 보니 하나님 만나는 일에 소홀히 여겼습니다. 제가 큰 죄인입니다. 이 기도를 하자 그 함께 있던 모든 교우들이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에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이러했다 합니다.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겁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겸손의 미덕을 가지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런 큰 그릇이 되기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도 이 글을 읽고 수없이 많은 설교 예화를 쓰면서도 참 감동이 되어요. 저처럼 감동 입은 어떤 교회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처럼 해보겠다고 늦게 들어온 장로님 그 자리에 섰어요.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오십니까? 하고 그 자리에 서웠습니다. 그 교회도 놀란 일이 벌어졌는데 석 달 뒤에 그 교회 목사가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교만인 것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만한 어떤 상대에 대한 인격과 상대에 대한 정말 감동과 염려가 섞여 있을 때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모방한다 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모든 덕이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인데 그 첫 번째 계단이 겸손이라 하였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겸손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나만 장군의 신앙의 덕목이 무엇인가 하면요, 말씀에 대한 전적 순종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자신을 낮추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얼굴도 내밀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 강물에 가서 7번 씻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반 장군이 그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11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 장군의 생각은 이랬던 것입니다. 내가 엘리사에게 가면은 그 선지자가 내게 나와서 그가 믿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아픈 부분에 손을 얹어 기도해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하기를 우리 나라에도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씻으면 되지, 이 진흙밭되는 이 요단강물에 씻을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없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나만 장군은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만의 처음 생각이 바뀌어서 나중에는 말씀에 전적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어떻게? 요단강물에 뛰어들거든요. 그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엘리사는 왜 직접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아픈 부분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지 않고 사람을 보내 그냥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만 장군의 신앙을 시험해 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내가 던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전적인 순종을 하느냐 여부를 보기 위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지 않고 아픈 부분에 손을 얹어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꼭 7번 씻으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한 번 씻어도 되죠. 아니, 씻는 건 고사하고 말씀으로도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7번 씻으라 하는 의도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들었습니다마는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숫자에 대한 의미를 다 부여했잖아요. 이 7이라는 수의 의미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완전. 이 7이라는 히브리의 단어는 사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바라는 뜻 자체가 완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7번 씻으라는 이 의미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씻어서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7번 씻으라는 이 의미는 이 7이라는 숫자의 의미, 완전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나만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7번 씻었다는 그 의미는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며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인하여 그의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즉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씻었기 때문에 나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7번 강물에 가서 씻으라는 한 의도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나만 장군이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내게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아픈 부분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나만의 생각이었다면은 엘리사의 요구는 그 네 생각 말고 네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사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살아가는 모든 결정은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나만이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나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생각으로는 그가 내게 나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아픈 부분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잖아요. 나만 같이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라는 마음의 생각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며 내 생각과 사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나만이 11절에 한 것처럼 내 생각에는 이게 낫다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을 우선시 여겼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어느 날 블레셋인들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군대를 조직하여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하여 전쟁으로 나가는데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꼭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려야 될 그 시간에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이 오질 않습니다. 블레셋 적군은 점점 다가오고 제사 드려줄 제사장은 그 자리에 없고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는 이 긴급한 상황에 제사는 안 해드릴 수 없고 그리하여 제사장이 없는 가운데 사울왕이 주도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늦게 알고 쫓아온 제사장 사무엘이 왕이시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을 어기십니까? 그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생각과 판단은 이렇다. 적군들은 점점 가까이 오고 당신 제사장은 제 시간에 오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아가야 되는데 내 판단 내 생각으로는 이때 내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뇨. 사울왕의 판단도 이해가 됩니다. 상황적으로 그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천천의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급박하고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버림받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이 사실을 역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한다면은 이스라엘 인도 아니며 이방인 나병 환자 나아만은 내 생각을 처음에 했지만도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나병에서 깨끗함을 얻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이방인 장군 나만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실은 여러 가지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사울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운 최초의 왕입니다.
사울 왕은 키가 컸다 그랬습니다. 건장한 신체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에 비한다면은 아람의 나만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입니다. 선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써오신 존재가 아닙니다. 건장한 몸을 지닌 인물이 아니라 나병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허약한 몸을 가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나만을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여기는 선민이며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은 왕이시며 건장한 몸을 지녔다면 여기는 선민이 아니고 이방인이며 그리고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죽을 병에 걸린 나병 환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선민이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쏘은 왕은 버림을 받게 되고 이방인이며 나병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만은 살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선민이냐 기름 부어 쏘은 종이냐 이방인이냐 병약한 존재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두 사람의 삶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접할 때에 오늘 우리가 선민이냐 교회 생활을 잘하느냐 잘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살지 아니할 것인가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아니할 것인가 여기에 복과 하와가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사실을 깨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은 선민이며 선택된 왕이었지만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한 나아만은 이방인이고 나병 환자였지만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결정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고 순종하며 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역사서에 이방인 나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록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다 이스라엘 역사를 집대성한 성경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역사서 한가운데 이방인 나만에 대한 이야기를 좋게 기록한 의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국사에 일본의 어떤 인물을 긍정적으로 그려놓고 있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록하기는 힘들거든요. 우리를 지배했던 이 일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정적인 것을 기술로 하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요소를 다 뺍니다. 사실은 일본이란 나라도 좋은 것이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는다든가 예절을 지킨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를 지배했지만도 본받아야 될 대목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한국의 역사서 속에 그런 좋은 걸 기록하나요?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이게 참 놀랍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스라엘 역사의 한가운데에 이방인 나만에 대하여 좋은 것을 기록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의도가 역사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이며 하나님이 입은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 말하지만도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사느냐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면 버림받았다고 여겼던 나만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병에서 깨끗함을 얻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한가운데 이방인 나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 한가운데 이방인 나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인들,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인들을 자극하고 찌르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며 나병 환자이지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구원의 백성으로 산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고 질문한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오늘 이 역사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방인이었고 남행한자였지만도 말씀에 순종할 때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가를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세계에는 여러 선교기관이 많은데요.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는 선교기관도 있는데 이 선교기관은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민족들에 가서 글을 만들어주고 그 글로 그 나라의 성경을 번역해주는 귀한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직접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고 이러지만도 이 성경 번역, 이 선교회도 참 귀한 사역을 하는 분들입니다. 남미의 어떤 부족에 들어갔더니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이 부족에 들어가서 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가 그들에게 이 글을 지어주고 그 글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쓸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그 부족 국가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부를 보내면서 이 일은 꼭 해야 된다. 그러면서 네 마음이 나눠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번역위원회가 순종을 이렇게 번역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두 개로 나눠지지 않는 것. 우리 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이 말씀 참 좋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 것과 그리고 듣고는 내 판단과 내 생각은 이런데 두 마음이 나눠짐으로 온전한 순종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에 온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나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내 생각, 내 사상, 내 판단을 넘어서서 말씀이 곧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 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